네, 오늘 읽으신 말씀 설교 제목이 물로 만든 벽입니다. 성경에서 큰 기적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마 톱3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것입니다. 바닷물이 육지로 변하는 것이 너무나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기독교인들이 아니어도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98년도에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집트 왕자라는 제목으로 출애굽 이야기를 만화 영화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OST를 부른 그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 노래 제목이 When You Believe 이라는 건데요. 이 노래는 그 아카데믹 시상식에서 최고의 음악으로 수상을 받아 또 한 번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 유혹은 있지만 여러분들의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패스하겠습니다. 그 이집트 왕자 영화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1998년도 당시 어렸을 제게 아주 큰 인상을 남겼어요. 그 시각으로 처음 본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집트 왕자, 즉 모세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하나님보다 모세 인물에게 더 많은 조명을 비춥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모세와 같은 히어로, 슈퍼히어로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슬픔과 질병,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슈퍼히어로로 등장하고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집트 왕자의 영화처럼 출애굽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모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인 놀라운 하나님의 특징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로 만든 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물로 만든 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물로 만든 벽에서 발견하는 복음입니다. 먼저 물로 만든 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기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감독하시고 리드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캐스팅까지 하셔서 모세와 바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지금 14장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과 물로 벽을 만드신 이유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도대체 뭐일까요?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 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 주차할 때 쓰는 파크샤이버, 파크샤이버 발음이 괜찮은가요? 파란색 파킹 디스크 있죠. 그거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설명을 들은 한국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그걸 봤을 자동차 창문에 있는 걸 보면은 이해할 거야. 저거였구나. 저 서지훈 선교사가 얘기한 게. 근데 만약에 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독일의 긴 어두운 회색빛 겨울이 끝나고 이 어느 봄날에 파란 하늘로 잠이 깨는 그 아름다움을 말하려고 하면은 그거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은 한국의 겨울은 거의 매일 햇빛이 비쳐요. 햇빛이 쨍쨍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 분들이 그 오랜 겨울을 견디고 그 봄이 딱 왔을 때 그 느낌을 표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하지만 그런 비슷한 환경이나 느낌을 제가 손가락질해서 보여주거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제가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에서 43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만드는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1장에서 볼 수 있는데 22절 23절 말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에 바꾸다라는 말을 자세히 봅니다. 영어 성경에는 exchange라고 되어 있어요. exchange. 여러분들 exchange를 언제 하십니까? 언제 교환하시나요? 언제 바꾸시나요?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더 좋은 물건을 봤을 때, 또는 뭐 물건을 샀는데 디펙트가 있을 때, 이거 망가졌을 때 교환을 하시죠. 크리스마스에 그 선물 교환으로 이제 그 이벤트로 많이 하는 그 화이트 엘리펀트 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유럽은 잘 모르겠는데 그 선물 교환해 보신 그 경험 있으신가요? 선물 교환? 제가 대학 청년 때 교회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이 화이트 엘리펀트 규칙은 간단해요. 각자 선물을 뭐 어떤 금액을 측정해 놓고 이제 가지고 옵니다. 포장이 돼 있으니까 뭔지 모르죠. 그리고 선물을 갖다 놓으면은 이제 그 뭐 사회자가 이제 번호를 줘요. 그래서 이제 이 선물 교환이 시작되면은 1번부터 나가서 이제 선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뭐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은 선물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걸 뜯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 선물을 보겠죠. 그러면 이제 2번이 그 다음에 나와서 새로운 선물을 뜯던가, 아니면은 방금 뜯은 사람의 선물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져오고, 또 이제 1번은 그 선물을 뺏기면은 이제 2번 대신해서 또 새로운 선물을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할 때 제가 그 당시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겨울이죠. 네. 겨울 수련회가 앞두고 있는데 준비물 중에 침낭을 챙겨오라고 했는데 제가 침낭을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침낭을 수련회 때문에 하나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독일 유로로 하면 30유로 정도 되는 침낭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사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화이트 엘리펀트 해서 했는데, 제가 마침 뽑은 선물이 기프트 카드인 거예요. 그 금액도 약 30유로. 딱 와 대박이다. 이걸로 내가 이제 집에 가서 그 필요한 침낭을 사면 되겠다 했는데, 선물 교환이잖아요. 제 뒤에 있는 사람이 제가 뜯은 기프트 카드를 보고 그걸 바꿨어요, 저랑.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원했던 것인데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속이 상했냐면은 그 사람이랑 무슨 선물로 교환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다음에는 이 화이트 엘리펀트 행사에 참여를 안 해야겠다라는 각오한 마음까지는 기억이 나요. 네. 선물 교환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속상함을 들었는데 로마서 1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다른 것으로 exchange 하는 것이 그게 죄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 또 취미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 교환의 이벤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다른 선물로 교환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거를 이렇게 비판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이클 프라우스라는 기자는 예배에 대해서 이런 비판적인 글을 썼습니다. 이거는 그분의 말입니다. 예배는 제가 늘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의 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완벽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왜 그럼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창조를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결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결함이 없으신 하나님에게, 완벽하신 하나님에게 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명령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방금 마이클 프라우스 기자가 한 비판과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문에 대해 이해를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기쁨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이거는 C.S. 루이스의 시편 사색에서 말입니다. 세상은 찬양으로 울려 퍼집니다. 애인은 연인을 찬양하고 독자는 좋아하는 시인을, 산책하는 사람은 시고를 칭찬하고 게이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찬양합니다. 날씨, 와인, 요리, 배우, 자동차, 말, 대학, 국가, 역사적 인물, 어린이, 꽃, 산, 희귀 우표, 희귀 딱정벌레, 때로는 정치인이나 학자까지. 나는 남자들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지 자연스럽게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칭찬하는데 동참하라고 자발적으로 촉구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나요? 영광스럽지 않나요? 정말 대단하고 생각하지 않아? 시편 기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 칭찬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계속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내 생각에 우리가 즐기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즐거움을 표현할 뿐 아니라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연인들이 서로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찬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표현되기 전까지 불완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은 표현될 때 완전해집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창조자로서 당연한 것이 아닌 우리의 기쁨을 완성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로 벽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한테 이것을 보고 경험하고 느껴서 하나님 자신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의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물로 만든 벽을 보고 한 행동이 다음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본문 말씀이랑 가깝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15장 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마지막 절과 15장 넘어가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물로 만든 벽을 보고 하나님께 할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만든 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물로 만든 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인도하여 내십니까? 십계명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디에서 인도하세요? 종 되었던, 포로 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본 고향이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이 아니에요. 다시 집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본 고향은 어딘가요? 이 땅에서는 한국이겠죠. 한국. 하지만 우리의 영적 고향은 에덴 동산,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한 세상, 아픔과 질병과 슬픔이 없는 그 약속의 땅,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직접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자꾸 홍해를 흥해로 발음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아내를 포항에서 만났는데 거기에 포항에 흥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비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흥해 헷갈리는데 흥해로 들리셔도 홍해로 알아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름길이 아니라 긴 길을 택했어요. 그것도 홍해로. 왜? 이스라엘 마음, 만약에 전쟁, 그 블레셋 쪽이랑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긴 길인 홍해로 인도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직접 명령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프로젝트를 마이크로 매니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이크로 매니지하는 상사 만나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마이크로 매니지를 당해보셨나요? 만약 그 상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는 상사라면은 그 상사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사가 알고 전문가이고 그 상사의 말을 들으면은 그만한 성과, 결과를 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사가 뭣도 모르면서 나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지시하면 그거 참 어려운 회사 생활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사라면 마이크로 매니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에게 이 길로 와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도 인도를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그 전에 창세기의 요셉이라는 인물인데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 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직접 대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읽으셨고 또 아마 주일학교에서도 배웁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는 꿈을 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셉이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후반에 가시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또 보디발 아내 사건을 통해 감옥생활, 그리고 마침내 애굽 총리까지 다 거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직접적인 개입의 흔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 그 사람들의 말에서 볼 수 있어요. 보디발에게 팔리는 장면에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간 장면에서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꿈 해석해서 총리가 된 요셉. 창세기 41장 38절에서 바로가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의 아빠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과 요셉을 본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래서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주도하시거나 인도하시는 모습도 있지만 또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가면은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인도하십니다. 물로 만든 벽에서 모세를 통해 인도하셨지만 신약에 가서는 직접.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어떤 길이요? 생명의 길.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좌우에 물로 벽을 치시고 다른 곳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면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계속 하지 못했어요. 홍해를 건넜지만 그 이후에 이야기 아시잖아요. 명령을 거부했고 또한 우상 숭배를 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결국 부족했어요. 물로 만든 벽으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시냐? 직접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이며 또한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러 오신, 그게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인 물로 만든 벽에서 발견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을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바다를 육지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물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전에 바다로 육지를 건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게 신약에도 또 나타납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당연하다고 하시겠죠. 그 말씀을 아시니까. 하지만 이것 또한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불가능,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됐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벽하신 예수님.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원래 우리가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날마다 우상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항상 매일 교체하기 때문에,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무엇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홍해를 가를 때 결국은 생명,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대신 누가 바다에 죽었습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바로의 최정의 군대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원래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 물에 잠겨 죽어야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신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 대신 누가 죄의 저주를 받으셨나요? 우리 대신 누가 홍해의 물에 잠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손으로 덮으셨을 때 그 깊고 어두운 바다에 누가 잠기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한 사건입니다. 이 불가능하고 놀라운 사랑을 로마서가 정말 잘 요약해 줍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같이 펴시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3장 23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화목제물인 예수, 완벽한 모세입니다. 설교 첫 시간에 제가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세가 조명받는 영화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마지막 쓴 책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에 모세의 이력을 이렇게 마무리해 줍니다. 신명기에서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지만 모세가 하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것.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지도자 모세는 끝내 자신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벌써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벌써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맞이하실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슈퍼히어로 모세는 마침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그 죽음을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주시는 완벽한 구원자, 완벽한 모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젤 한인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시력을 가지십시오. 영적 시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물로 만든 벽의 영광보다 더 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임을 보십시오. 물로 만든 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보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인도자인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물로 만든 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만이 내 삶의 가장 기쁘고 완벽한 소식인 이 복음을 삶에서 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모세의 노래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사순절 기간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나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간직하는 바젤 한인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물로 벽을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썩어지는 것들을 따르고 마음의 중심, 세상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시고 영적 시력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깊고 어두운 홍해 바다에 빠지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가장 높은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